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2절인데 14절로 22절입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2절입니다. 함께 찾으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옥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오늘 요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깐 동안만 좀 은혜를 나눌 텐데 여러분 그 아멘으로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 핸드폰 올린다고 조금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수요 일부 예배도 이제 어느 쯤 차지 않겠습니까? 제가 속상한 것은 목사님 일부 예배를 만들어 주시면 우리 유모차 부대들이 와갖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내가 다시는 성도들 말 안 믿기로 했습니다. 만들어 놓으니까 두 번쯤 한 세 번쯤 드리더니 안 나와. 이제 수요 일부 예배하고 2부 예배 둘 중 하나를 골라 나오면 이제 되는 줄 알아. 이제 곤란한 생각을 하는 거죠. 아주 곤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급적 예배는 골라 나올 생각하지 말고 참석할 수 있는 예배는 다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들어봐서 아시겠지만은 똑같은 본문을 가져도 그때에 참석해 있는 사람들의 영적 형편과 처지에 따라 말씀이 달라지잖아요. 들은 만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아지는 만큼 바뀌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삶이 무한대라면 예배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인생의 삶이 제한적이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들을 수만 있으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어서 그 말씀 앞에 나를 갖다 세워놓고 그리고 소동을 일으키고 소동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깎아 만들려고 하시는 모습을 만들어내고 결국 그 일을 하다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 행위가 상급이 될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다른 교회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려고 요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한 번 더 올라가려면 잉태한 이 산모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해산의 수고를 하죠. 그 해산의 수고를 능히 감당하는 사람이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냐에 따라 나누어지기는 하지만 해산의 수고는 반드시 합니다. 그 수고가 다른 사람의 이치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죠. 뭐 저렇게까지 하나. 물속에 들어가서 내 해산의 수고를 겪는 사람, 수술을 하는 사람, 뭐 유도분만 하는 사람, 뭐 수없이 많은 종류의 해산의 수고들이 있잖아요. 그 방법들이 다 달라서 그렇지 생산해내려고 하는 또 다른 열매를 위한
수고의 고통은 명확한 거거든요. 예, 마찬가지 이치예요. 한번 잘 들어봐라. 건너서 들은 거하고 제가 명확하게 언제나 물어보는 게 있어요. 언제나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장로님 아니면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면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형제 사랑 안 하는데 그 얘기 아니잖아요. 얼마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내 마음의 나. 여러분, 내 속에 내가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랑을, 그 사랑 앞에 감사하여 이것을 싸워 이겨 넘어갔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했냐 안 했냐만 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은 성경에 기록된 바 믿는 믿음을 가지고 행한 것이 상급입니다. 형제님이 지금 목사의 양복을 사줬기 때문에 천국 가면은 아마 상급의 양복들이 엄청날 거라고. 여러분, 그게 행위의 믿음 아니에요? 행위의 믿음. 우리는 행위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희생당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신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왔더니 뭐가 생겨? 하나님을 향해 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까지 초우하시면서 나를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해주시려고 초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매이는 겁니다. 매이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매이는 거예요. 매이는 거예요. 매여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난한 자를 도와라. 그럼 나는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 손에 살을 찢고 피 흘리게 만드신 그분이 나에게 아주 어렵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주 어렵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너 콩 한 쪽에 있으면 나눠 먹을 수 있겠냐고. 그럼 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내가 최선을 더 지켰는데 뭘 더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야 됩니까? 아버지, 어떻게 콩 한쪽을 반으로 나눠 먹습니까? 라고 따져 물어야 됩니까? 아버지,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콩 한쪽 뱅이 없다 할지라도 왜 나한테 하나님 부탁하세요? 네 콩 한쪽 먹지 말고 갖다 줘라. 네가 빚을 내서라도 갖다 줘라고 말씀하세요. 명령하세요. 나는 당신의 말씀이 내게 명령으로 들리길 바라지,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어렵게, 아주 어렵게 이렇게 부탁하거나 권유하거나 청원하거나 청요하지 마세요. 직접 명령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그 명령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명령과 말씀을 들은 내가 감당할 힘이 있나요? 그 감당할 힘이 없는 것을 연약함이라고 하죠. 그 연약함은 반드시 내 속에 있는 정욕, 욕심, 이 소욕, 이것을 탐심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마귀 역사가 끝끝내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콩 한 쪽밖에 없는데, 나도 사흘을 굶었는데 이 콩 한 쪽을 어떻게 반을 나눠 먹어? 아니, 나도 이제껏 한다고 했는데 목사님 더 너무하네. 더 하라고? 여기서 뭘 더 하라는 얘기요? 이 육신의 정욕은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과 욕심과 소욕을 탐심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마귀 역사는요, 반드시 내 속에 있는 육신을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요놈과 소동을 일으켜라, 이게. 요놈과. 저도 애를 셋을 기르는데 이 셋이 결이 다 달라요. 제가 첫째, 둘째, 셋째 뭐라고는 얘기 않지만 어떤 녀석은요, 가만히 말을 하면 아빠 얘기를 해요. 지 할 소리 다 해요. 지 할 소리 다 해요. 지 할 소리 다 하는데 결국은 끌려가. 그런데 지 머릿속에서는 지가 그것이 아빠 말씀을 순종하는 줄 알아. 한 번도 순종해 본 적이 없는 애가 있어요. 자, 우리 집도 애가 셋인데 지은이인지 명진인지 예은인지는 모르지만 한 번도 엄마 아빠의 말에 순종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옆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엄마는 다 셋을 자기 뱃속으로 내놨으니 다 말을 잘 듣는 것 같지만 목사 입장에서는요, 옆에서 가만히 쳐다보는 게, 내 새끼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할, 가만히 쳐다봐. 그럼 한 번도 순종을 안 해요. 한 번도. 순종이라는 게 뭐겠어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소동이 있잖아요. 소동. 여기서 만약에 하늘이 다음 달 월급 다 저 라이즈업으로 올릴 수 있겠어? 그러면 생각해야지. 여기서 건양대학 병원까지 택시비 계산해야 되고, 아버지 용돈 드릴 생각하고, 엄마 용돈 드리고, 그럼 목사님 11조는 어떻게 해요? 저렇게 해요. 수태 머릿속에서 계산이 되겠죠. 계산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수태 계산이 되는데, 이 마음의 이 마귀욕사는요, 내 속의 정욕과 소욕을 욕심과 탐심, 이 탐심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틀림없이 그걸 붙잡는다니까요. 순종이 뭐겠어요? 그 은혜에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매여 있는 거죠. 그 은혜에 매여 있다. 내라는 소리는 아니다. 갑자기 잠을 확 깨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매였는데, 하나님 어찌 나에게 부탁을 하십니까? 어찌 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셔요? 하나님, 내가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나에게 이제부터는 명령하세요. 내 사정 보지 마시고 명령하세요. 그럼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갈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있죠. 수없이 많은 상황들. 그 상황을 이 마음에 있는 정욕은, 욕심은, 소욕은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계산을 계속 해냅니다. 이것은 이것이 맞고, 이것은 이것이 맞고, 내 인생의 계획상 이것은 이것이 맞고, 이것은 뭐가 틀리고, 이거 틀리고, 이거 틀리고, 저거 틀리고, 수없이 계산을 해. 수없이 계산을 해. 수없이. 이 계산하려고 하는 나와 소동을 일으켜내라, 이게. 소동을 일으켜내라. 오직 우리가 계산할 건 한 가지입니다.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냐 없냐, 이것만 계산하는 거. 이것만. 어저께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제게 그랬다고. 이 라이즈업 이건데 무너진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중건하라고 2억 정도가 소요가 되신다는 거예요. 2억. 네가 하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내가 할게. 그럼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두 가지 생각하고 있지. 첫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어디만큼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어디만큼인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처우해 주셨나?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1,0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다고. 이 교회 수십억 짓는 거를 1,0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다고. 지금까지 첫 석 달 딱 밀리고요. 한 번도 이자 밀려본 적 없습니다. 점점 우리 교회, 죄송해요, 교회는 계속 마이너스인데 이자와 빚은 계속 줄커 들어가고 있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돈을 내서 이게 돈이 갚아진 게 아니잖아요. 여기 여러분 성전 건축 헌금 하는 사람 몇 명 됩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 헌금 사람 몇 명이 돼요? 넘들 교회처럼 작정을 합니까? 작심을 합니까? 우리 교회가 넘들 교회처럼 예배가 일주일에 달랑 한 번입니까? 이게 들어와서 여러분 기억하셔요? 우리가 처음에 이 불을 다 켰다가 이성광 전사님 돼지게 혼났죠. 이 새끼야, 우리 교회가 빚이 얼마인데 이 전기를 다 켜냐? 얼마? 여러분 기억해? 아직도 이 전기를 다 한번 다 켜고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 스크린이 왜 이런 스크린이 되는지 혹시 알아요? 이런 거? 원래 이런 스크린이 아니야. 원래 텔레비처럼 말이죠. 여기다 2억짜리를 갖다 끼려고 했습니다. 왜? 앞만 밝아도 여기서 훤히 다 보이려고. 그런데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요, 이거 뭐 몇백만 원짜리 갖다 끼고 요거만 조금 비싼 걸로 갖다 낀 거지. 요것만 환해도 조금 이나마라도 보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거 불도 한번 이제까지 못 켰어요. 이제까지. 여러분, 한참 더울 때 각 실들, 부서실들, 에어컨 다, 각 부서실이, 아이고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진짜, 각 부서실이 다 들어가서 회의를 해. 에어컨 켜고 뭐 켜지? 그럼 목양실 보일러 끄고 에어컨 켜고 다 꺼. 한 번에 다 켜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렇잖아. 아직도 꺼져 있는 게 얼마나 많아. 응? 아직도 꺼져 있는 게. 나 이거 한번 다 켜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런데 다 켜봐. 전기세가
전기세가 엄청 들어가. 워낙에 지금 우리 교회가 저쪽 어두운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것도 박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거 안 킬 것 같으면 뭐더러 이거 전등 만들어 놨겠어요. 뭐더러 만들어 놨겠습니까? 이거 하나 키면 옆에 거 끝나든지 이런단 말이에요. 이 머리는요, 이 머리는 재정부도 머리 터지겠지만 죽겠어요. 이거 교회 운영하려면 아주 죽겠어요. 그런데 빚은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까? 빚은 이거 생각을 해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닙니까? 이거 계산 놓치게 해. 이 교회 졌는데 나 우리 이문혜 권사님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나한테 보내줬단 말이야. 우리 권사님이 나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가만히 보아하니 우리 목사가 왔더니 이놈이 나보다 앞서서 천국 가면 내가 곤란해질 것 같아. 그래 권사님이 나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겠어? 내가 종찬이 같은 사람은 어디서 만납니까? 윤댕이? 내가 이우주 집사님 같은 사람은 어디서 만나요? 이은지 집사? 내 이은지 집사 같은 사람은 어디서 만납니까? 이 건물을 쳐놓고 쳐놨으니까 들어온 것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우리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은 없는데 성전 지십시다. 성전 쳐. 성전 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보내실 것이다. 나는 종찬이 하나 그때 간증하는 거 들어봐. 인자 안 오려고 했는데 인자 그런 건 없어요. 예배가 재밌고요. 구원 얻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51kg 때 왔어 봐. 얘 등록 안 해. 그나마 57, 8kg나 되니까 사람 같으니까 등록하겠지. 응? 어디 이우주 집사님이 봐 간증하잖아 처음에. 나 왔더니 나 빛내는 거 전신데 처음에 나 그 얘기 듣고 아주 막 애간장이 탔어요.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날 하필이면 막 내가 진짜 집사람한테 물어봐. 내가 왜 하필 내가 그 얘기를 그날 했나 모르는 것도 않고 막 그런데 넘어갔대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지. 이런 분들 영생 얻은 거 아니면 영생의 길을 향해 지금 걸어간 거 아니야 지금? 영생의 길을 향해. 이은지 집사가 얼마나 이우주 집사한테 더 순복하겠습니까? 지금 이우주 집사가 세계 선수권 국가대표도 소용없어요. 마누라 못 이겨요. 얼마나 더 순복하겠냐고 말씀을 듣고 있으니 여러분 이 은혜를 뭘로 계산할 거예요? 내가 종찬이를 만난 거, 우리 이문혜 권사님 만난 것을 하나님 앞에 이걸 돈으로 계산하고 은혜로 계산해봐.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낼 거예요? 납득 되시겠어요? 그럼 그 은혜에 매이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은혜를 입을 때 아들 예수 십자가에 걸어놓고 나 위해서 살을 찢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놓으시고 내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뭘로 계산해낼 거예요? 뭘로? 은혜를 계산해봐라. 계산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납득되면 아멘입니다. 그 은혜를 인정하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계산을 해요? 어떻게? 그러면 그 은혜를 베푼 자가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명령을 하시고 지시를 하실 때는 내 속에 그 말씀과 명령과 지시를 이루어가고 싶지 않은 이 마음에 올라오는 욕정이 있잖아요. 정욕이 있잖아. 육신의 소욕이 있잖아. 이것을 마귀는 반드시 붙잡아 놓고 계산을 하게 한다니까요. 로마서 8장 말씀 속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이 육의 생각은 항상 나를 어디로 끌고 가? 사망으로 끌고 간다. 시작. 8절까지 쭉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이시죠. 계속 육신의 생각들은요 나를 계속 사망으로 끌고 가.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다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합리적인. 그러면 결국 말하는 자, 결국 인도하는 자는 그걸 용납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용납을. 그거 더 세게 붙잡았단 튀어나가. 그냥 용납을 해줘. 그러면 이만큼 삐뚤어졌겠지.
원래 가야 하는 길이 이렇게 곧게 하늘을 향해 가야 되는데 가다가 요만큼 삐뚤어져. 가다가 요만큼 삐뚤어져. 가다가 요만큼씩 삐뚤어져. 계속 삐뚤어져. 어느 날 가다가 예수 팔아먹는 가룟 유다 되는 거예요.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 가는 거예요. 알아 이거를. 하나님도 아시고 목사도 알아. 하나님도 아시고. 그러니 제가 불안한 것은 우리 집 애들이 이 길로 계속 순종해서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나는 우리 교회 세연중앙 성도들이 계속 이렇게 순종해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조금씩 육신의 소욕이라는 놈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놈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 탐심으로 계속 끌고 갑니다. 탐심으로 또 다른 기준으로 나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납득되시겠어요? 받은 은혜를 기억을 해요. 돈을 내놓고도 뒤에서 아유 못할 거 했는데, 힘든 거 했는데, 어려운 거 했는데 투덜투덜 돼가지고 믿음의 상급 다 뺏기지 말고 해놨으면 기쁨과 감사로 더 못한 것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땅을 치야지. 해놓고도 복을 못 받아. 해놓고도. 아니 어떻게 매여있는 은혜에 매여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어제 그랬죠. 양복 누가 그 사준 거 내가 오늘 그거 당장에 찢어버린다고. 내가 다시는 그런 사람들한테 안 받아. 받아놓고 그때 양복 사드리고 그거 갚느냐고 죽을 뻔했다는 동 안 받아. 나 같으면 거꾸로 생각하겠어. 나 같으면 해놓고도 복 못 받는 거야. 여러분 그게 제가 언짢아서 그런 게 아니야. 그 사람의 영혼에게 하등에 도움이 안 돼. 납득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응?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다면 그 은혜가 계산이 되나? 그 은혜가 계산이 되냐고. 그 은혜가 계산이 안 돼. 근데 계산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1년에 빚을 내가지고 그 2억을 우리가 했다 치십시다. 에? 그 했다고 쳐봐. 여러분 2억은 우리가 돈 계산이라도 되잖아. 계산이라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계산해봐. 그 은혜가 계산이 되나? 그 은혜에 매여서 내 육신의 소동을 일으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할 것 같으지요. 은혜에 매이면 못할 거 없습니다. 나 오늘 민영 집사 앞에 있길래 한번 봤으니 하는 소리요. 중욕이하고 은욕이 길러내는 거 난 못 길러낼 줄 알았어요. 나눴는데요. 안 났으면 큰일 날 뻔했지. 하나 더 나. 나눠서 애를 기르는 거 봐. 저 깡다구가 깡 말라가지고 그 애를 기르네. 아주 필사적으로 길러. 왜 그렇게 기르겠어요? 지 새끼 아닙니까? 목숨보다 귀한 거 아니에요. 목숨보다. 과자 갖고 다니는 거 보니까 이렇게 뻥튀기 같은 거 먹도 안 하. 어서 난 보도 못한 과자 갖고 다녀. 왜 그런 거 먹이겠어요? 아니 왜 그러겠냐고. 자녀가 좋은 걸 줬는데 그게 엄마 입장에서는 좋은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 엄마는 계산을 안 하죠. 좋은 걸 먹여놨는데도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 더 좋은 게 없나 판단을 해야. 자기 거 안 먹고 애먹이는 거 아닙니까? 자기 거 먹고 애먹여요. 생각 잘해봐요. 이걸로 똘똘 뭉쳐있다고 생각해봐요. 줘놓고 뿌듯하겠어요? 줘놓고 더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겠지. 이게 은혜에 매여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계산을 해봐라. 이게 계산을 다시 봐. 우리가 불순종으로 인하여 불순종에 죄가 들어왔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나를 어디로? 사망으로 끌고 가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가 매를 맞았답니다. 매를 맞았대. 고난 당했다죠. 찢겨진 살.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 사망에 끌려갔어요. 이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피를 흘리셨대죠. 희생 당하셨다. 이게 희생.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럼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행동이 있으라고 하겠어요? 어떤 행동? 너 이거 믿니? 네 죄가 예수의 고난 때문에 해결된 걸 믿어? 믿으면 행해라 해. 그리스도 고난에 민감하게 반응해라. 반응할 때 뭐 나오겠어요? 회개 나오겠죠. 회개 나오지 않겠어요? 내 불순종의 죄를 아들 예수가 살을 찢어 해결했다면은
그것이 들떡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반복되는 불순종의 죄가 있어도 우리 죽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올라가서는 하나님이 판단하겠지. 너 오늘도 수요 일부 예배 때 담임 목사 입에 든 말씀을 듣고 불순종의 죄 찾았니? 못 찾았니? 못 찾는 게 아니라 안 찾는 거지. 그 찾은 것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값을 해결하신 사실을 믿는다면 회개했냐, 이거 회개했냐. 믿으면 행동해라, 이게. 믿으면 행동해라. 그 죄가 니들 삶 속에 들어와서 온통 이 일 만들어 놓은 거 인정하냐, 이거 인정하냐. 이거 온통 이거 만들어 놓은 거 인정하냐. 자, 이 모든 문제를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네 손에 피 흘리시면서 이 사망의 값을 무효시켰잖아요. 사망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잡은 자의 사망의 효력을 무효시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읽으면서도 몰라. 읽으면서도 이 사실을 믿냐 이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영생 가지 않겠습니까? 사망이 무효가 돼야 영생하는 거 아니에요? 사망이 무효가 돼야 기도했을 때 응답을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믿어요. 내 속에 이루어져가는 육신의 사망이 됐든 영혼의 사망이 됐든 이 사망을 내 손에 아들 예수 피 흘려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이 사건이 해결했다는 걸 믿어. 믿으니까 좌절하지 않죠. 믿으니까 조급하지 않죠. 믿으니까 절망하지 않죠.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내가 영생에 이르게 됐어. 이 사실을 믿고 가다 보니 뭐가 보여?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회개해도 계속 죄가 넘쳐. 사망을 암만 기도해도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결하실 문제만 차고 넘쳐. 은혁이가 요만큼 컸지, 요만큼 문제예요. 요만큼 컸지, 요만큼 문제. 요만큼 컸지, 요만큼 문제. 이놈이 이제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이제 사춘기 때 사고 치고 댕겨 막 이만큼 또 문제.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문제가 쌓이면 쌓이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릴 것은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나 47살 먹었는데 18살 때 생각할 수도 없는 죄가 내 속에 있겠죠. 이제 60살 때 47살 때 생각할 수도 없는 죄가 60살 때 있겠죠. 항상 인간의 생각이 변해가면서도 죄도 얼마나 다양해져 갑니까? 항상 아들 예수 찢어 죽여야 되는 하나님의 속사정만 생길 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것은 없습니다. 1살 때 짓는 죄, 2살 때 짓는 죄, 3살 때 짓는데 초등학생, 아니 우리 수영이가 죄를 져봐. 뭔 죄 저지르겠습니까? 해봐야 엄마 아버지 지갑 속에 돈 10,000원 빼가는 거 보통 문제예요. 이게 40살 돼 보세요. 이제 50살 돼봐. 이제 60살 돼봐. 이게 사람의 생각과 삶의 형편과 처지가 바뀌어가면서 이 짓는 죄의 범주도 점점 보통 문제가. 그러니 언제나 늘 그 죄값인 사망의 역사를 끊어주셔야 될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사정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것을 아는 것을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이게 이분이 이렇게까지 날 살리려고 아들을 내 손에 찢고 아들을 내 손에 피 흘리게 했구나. 이것에 대한 뭐가 마땅히 나오겠습니까? 그래, 맞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11조 못하는 사람들, 은혜에 매여있지 못한 사람, 여러분 감사원금 못하는 사람, 은혜에 매여있지 못한 사람, 무엇인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계획 속에 온 마음과 힘을 다 전폭적으로 쏟을 수 없는 사람, 이 은혜에 매여있지 못한 사람. 아멘 좀 세게 하세요. 이 은혜에 매여있지 못한 사람. 그러니 누군가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나한테 뭐라고 얘기한다. 야 우붕아, 너 지금 이 코로나 기간인데 저 미국에 가면 그 캘리포니아 어디에 후라이 치킨이 있다더라. 후라이드 치킨, 그거 닭다리 하나만 썩지 않게 사갖고 오너라.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얘기했다고 생각해, 제가 계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계산하냐.
어떻게 하면 그 켄터키 그쪽으로 갈 수 있나, 이거 고민하겠지.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내가 가기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놨습니다. 이제 마음을 열어놨으니 이 뒤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고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겠어요? 왜? 은혜에 매여 있으니까. 그런데 이 은혜에 매여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돼도 또 송구요. 왜? 아들 예수 살찢고 피 흘린 값으로 또 기도가 응답됐으니 은혜에 매여 은혜를 갚은 것 같은데 또 은혜에 매이고 또 은혜에 매이고. 그래서 은혜는 갚는 게 아니고 항상 빚진 자로서의 살아가는 겁니다. 빚진 자로서. 빚진 자로서. 납득되시겠어요? 그 입장에서 내가 우리 교인들을 보고 그 입장에서 그래도 주의 종의 가정인데 제 새끼들도 다 하나님께 그래도 뭔가 열매 있는 자녀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내 자식들을 가만히 보면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 분기 좀 떼줘요. 아버지 분기 좀 떼줘요. 지금 그 둘째 아들은 분깃을 떼어서 나가면 안 돼요. 분깃을 떼어서 나가면 안 되고 아버지가 주실 때까지 아버지가 지시한 명령과 말씀에 자기의 힘이 닿든 안 닿든 죽을 힘을 다해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 그 자녀의 도리요. 도리. 아멘이시죠? 하기 싫어. 그런데 해야 돼. 가기 싫어. 그런데 가야 돼. 자식들 크게 하면요. 아버지 계신 분들, 아버지 엄마 살아계신 분들 세게 하면요. 가기 싫어. 그런데 가야 해. 하기 싫어. 그런데 해야 해. 그 길이 옳다고 믿고 가야 해. 그 길이 옳다고. 그 길이 옳다고. 이것이 은혜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 길이 결국 나를 어디로 끌고 가? 영생, 실패 없는 영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이 결국 실패 없는 가정의 복을 받는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이 결국 실패 없는 땅의 기업의 복을 이루는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납득되시겠어요? 앞에 우리 은양 전사 이거 30년 동안 다 포기하고 따라와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바보 온 날 복을 받습니까? 이제 저 뱃속에 있는 어린애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텐데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다른 생각 안 하고 살아온 것을 기억해 주실 텐데 여러분 이게 실패 없는 삶이라니까요. 실패 없는 삶. 실패 없는 삶. 아, 목사님 철순이가 저보다 4살이 어려요. 목사님 철순이가 한 달에 버는 게 500만 원이 안 돼요. 아, 목사님 뭐 철순이 바보예요. 목사님 철순이 나보다 더 많이 먹어서 살 나왔어요. 막. 아, 살 나온 게 뭐예요 도대체? 살쪘어요. 뭐 했어요. 아니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 이 명령과 말씀으로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속에는 소욕과 정욕과 욕심. 아멘이죠. 수없이 이 많은 것들이 계산을 하게 만들어. 제일 먼저 계산을 할 때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전쟁을 나갈 수 있는 사람을 계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구의 수가 몇 명인지 계산할 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냐면은 이 계산은요 제일 먼저 멀게 나와 하나님과의 유일한 길, 하나님과 내 속에 묶여있는 은혜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속에는요 다른 관계 아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나는 그분의 은혜를 받았다는 요 신뢰, 요 믿음의 줄을 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우봉아 성전을 지어라. 아멘 해야지. 계산을 하면 여기 아마 땅값이 뭐 평당 얼마고 이거 계산하기 시작하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 엄청난 게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 능력도 있지, 권세 있지, 권능이 있지, 모든 게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임해 있거든요. 아멘이시겠어요? 이걸 깨는 거예요. 이거를 계산하기 시작하면, 수를 세기 시작하면 이게 깨져. 이게 깨지니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실 수밖에. 계산하지 말자 이거야. 자, 그런데 봐, 요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알고 생명으로 알고 요걸 잘 가야 되는데, 이걸 잘 가야 되는데 둘째 녀석이 대뜸 한다는 소리 좀 봐. 아버지 나도 컸어요. 이제 아버지 나도 컸어요.
아버지 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 길을 가겠다고 아버지한테 얘기해. 말리고 말렸는데도 안 들어 말을. 근데 아버지는 들어줄 수밖에 없지. 왜? 떨어져 나가면 그나마 돌아올 길이 없으니 떨어져 나가기 전에 들어줄 수밖에 없지. 들어줬지. 그리고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들어준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려. 가슴 아프게 또 기다려. 그랬더니 부어라 마셔라 이랬다 저랬다 나가기 시작해. 아직은 탐심은 아니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 말이 맞아.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 모든 걸 다. 결국 그때 아버지가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나에게 요구하시고 강압한 것 같았으나 그것이 내 인생의 삶 속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복받을 수 있는 길이었구나. 아멘이시죠. 순간순간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에 매여 있는 자들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끌고. 아멘이겠어요?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나이가 어리면 어때요? 철순이가. 나이가 어리면 어때요? 뚱뚱하면 어때요? 적당히 살다 가면 되는 것이지. 밥을 많이 먹으면 좀 어때요? 밥은 많이 먹어도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따지지는 않잖아. 주는 대로 먹지. 그게 돼지 아닌가? 좀 사람이라면 좀 따지고 먹어야 되는데 따지지 않고 먹으니 주는 대로 먹으니 뭐 돼지지 뭐. 주는 시간에 먹고 주는 대로 먹고 안 주면 못 먹고 그게 돼지. 왜?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철순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그러더니 한 일주일을 아무 말도 안 해요. 나한테. 너 화났냐 했더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목사님? 가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이 변치 않고 가더라고. 한 1년, 2년, 3년인가 연애를 했는데 만난 날은 3일이야. 3년을 연애했는데 3번 만났대요. 3번. 1년에 한 번씩 만난 거지. 그것도 철순이는 또 1년에 한 번 만나주는 그 여인을 자기 부인 삼겠다고. 그것도 대단해요. 진짜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3년을 연애했는데 3번 만났어. 영화 한 번 보고 밥 먹고 아침 한 번 먹고. 그러고선 결혼해서 지금은 매일 붙어 사니 얼마나 감사해. 지금도 주는 대로 먹는 데잖아요. 주는 대로. 어제 먹던 떡볶이에다 김가루 뿌려주면 또 새로운 거지 알고 또 막 울면서 먹는데 울면서. 내가 해놓고도요. 저기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자, 그런데 그 길이 죄송해요. 전도사님이 좋아서 갔겠냐고. 전도사님도 우리 종찬 형제 같은 멋있는 남자랑 결혼하고 싶었겠지. 키도 크고 힘도 씨고 아주 그냥. 그 길이 좋아서 갔겠냐고. 가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욕과 정욕과 욕심, 이것이 탐심으로 가기 전에 잘라낸 거예요. 나는 안 된다. 가야 할 길 가야 한다. 주어진 길 가야 한다. 아멘이시죠? 내가 가야 할 길 가야 된다. 어디에 매여? 은혜에 매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이유봉이라는 담임 목사를 통해 받았다는 거예요. 이유봉이라는 담임 목사를 통해 받았다. 난 그거에 매여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 은혜에 매여 나는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가야 한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 길을 가려고 하는 자식이 없네. 이 길을 가야 되는 자식이 없어. 이 길을 가야 되겠다는 자식이. 그러고도 잘 듣는 줄 알아. 아주 순종 쏙 잘하는 줄 알아. 사랑하는 세연중앙성도 여러분, 숨어있는 죄 찾아내세요. 숨어있는 죄, 그냥 굳이 찾지 않아도 되는 죄 속에 하나님께서 무슨 생명을 거기다 숨겨놓은 게 아니요. 숨겨져 있는 이 죄. 하나님, 내가 은혜에 매여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내 소욕과 정욕과.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 이렇게 붙여보면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 말 한마디 하면 10마디가 돌아오니, 말 한마디, 야 예원아 이렇게 좀 이 길 가는 게 어때요? 근데 목사님 그 길은요 이렇고. 말 한마디 가면 10마디가 돌아오니, 이 한마디 가면 10마디가. 그 다음번에 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이 많으니. 예? 생각이 그렇게 많으니. 은양아 철순이 어떠냐? 말 한마디가 없어. 네. 그리고 그죠? 그럼 이제 누가 말이, 이제 내가 생각을 해내야 돼요. 제가 왜 그러지? 저 표정이 왜 그런가? 아 뭐가 부족한가? 아 하나님 제가 왜 그래요? 제가 뭔가 오긴 올 것 같은데 저게 뭡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또 선명해지고 은양아 이렇게 한번 해보자. 무엇인가 말이 꽂혀지고 심겨지고 썩어지고 열매가 맺는 무엇인가가 있어야지. 한마디 가면 10마디가 돌아오니 뭐. 그 다음번부터는 무언가를 요구를 할 수가 없지. 그러면서도 자기가 왜 복을 못 받는지를 몰라.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를 하고 그 요구가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의 의를 이룬 후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실 텐데, 뭐 하나님의 요구가 안 이루어지니. 하나님의 요구가. 여러분들 자식들 한번 많이 나서 한번 길러봐. 많이 나서 쭉 길러보면요, 손이 가는 놈이 있습니다. 손이 가. 무슨 요구가 가도 그 요구에 뭔가 반박되는 게 없어. 그것이 뻔연히 그 녀석이 가야 되는 길이 아니고 가기에 힘든 길인 것을 암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거, 자기가 뜻했던 거, 자기가 요구했던 거, 자기가 꿈꿔왔던 거. 여러분 지금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상과 꿈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공시킬 거라고 착각하면 큰 오산이요. 오죽해야 무슨 기도를 해요? 주의 뜻같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이 주의 뜻과 같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뜻과 같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고집 피우는 걸 하나님 들어달라 그 소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과 같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주님의 뜻과 같이. 주님의 뜻과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은 내 뜻을 하나님 세웠으니 달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부딪혀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아멘이시죠. 요구하시고 말씀하시고 지시한 것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럴 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꿈꾸고 있는 이상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꿈꾸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고 오판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의 삶을 영생으로 끌고 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요. 여러분 돈 버는 대로는 끌고 갈 수 있겠지. 자기의 소욕과 정욕과 욕심을 가득 채우는 곳으로 여러분들의 이상은 끌고는 갈 수 있겠지. 그러나 영생은 포기해야 돼요. 영생은 포기해야 돼요. 영생은. 납득되시겠어요?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좀 은혜에 매여라. 은혜에. 원수 사랑 못해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내가 매여있는 은혜가 있으면 할 수 있다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할 수 있다니까요. 그분으로 인하여 할 수 있다니까. 이것이 내가 영생의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 약속하신 가정의 복을 받는 길이고, 땅의 기업을 보상으로 받는 길입니다. 이를 악물고 내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 지시하신 곳으로 은혜에 매여 가는데,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이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을 탈취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신 후에 필요한 마땅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보상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떨어지는 부스러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순종하지 않아. 그러니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복 준 증거가 안 나타나죠. 복을 받는 증거가 안 나타나잖아.
복을 받는, 뭔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 때 아멘 하고 자기 것을 부르치고 자기 것을 내부리치고 자기 것을 부인하고, 아무리 자기가 일평생 꿈꿔왔던 이상이고 꿈이라 할지라도 전부 싹 다 버려버리고 그 말씀이 옳습니다, 내 의지로는 이것을 포기하기가 너무 힘드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는지 아니냐 말이요. 당신 아들 예수를 내 죄를 위해 살을 찢어주시고 당신 아들 예수를 내 죄값인 사망을 향해 희생시킨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매여 있으니 그 은혜를 뭘로 계산하겠냐. 내 거 포기하겠단 말이야. 내 전생의 인생의 여생의 삶 다 포기하고 꿈 포기하고 이상 포기하고 내 모든 것 싹 다 포기하고 당신이 가라시는 길 내가 가겠다고. 포기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부인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내 몫에 맞는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달라고. 은혜에 매여 기도 한번 해봤냐고요. 은혜에 매여, 그 은혜에 매여 기도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아유 난들 속이 좋아서 여러분들 다 마음에 품고 있는 거 아닙니다. 난들 속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는 거지. 나도 그냥 한 대 푹 때리고 싶은 사람 많아요. 막 작대가 몽댕이로 아주 그냥 두드러 패고 싶은 사람 많은데 은혜에 매여 있는 거지.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매여 있다 보니, 그 은혜에 매여 있다 보니 그가 지시하신 것 이루기 위하여 내가 하고 싶었던 것, 꿈꿨던 것, 생각했던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죠. 아버지, 내가 그 말씀 지키겠습니다 말이야.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지키겠다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방해하는 내 소욕과 정욕과 욕심이 계산하고 있는데 수없이 많은 상황을 내가 포기하게 도와주십시오. 포기하게 도와주십시오. 부인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걸 포기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영생과 가정과 땅의 기업의 복을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시는 겁니다.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보상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시골에 이만큼 평생 땅을 선조 때부터 물려받았어. 땅값이 10,000원이요. 선조 때부터 우리가 10,000평 회화 1억이지. 근데 어느 날 여기에 신도시가 들어선대야. 보상, 평생 선조가 남겨준 1억 땅보다 수십 수백 배가 막 한꺼번에 돈 벼락을 맞네. 떨어지는 거지. 이걸 보상이라고 그래요. 내 수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보상이 온단 말이에요. 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야고보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니네들이 믿어? 그럼 행하라는 거예요. 믿느냐?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니? 그럼 행하라는 겁니다. 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만 얘기하는 입만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가 아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이루어지는 기쁨과 감사로 이루어져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셔서 그 은혜에 매여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소욕과 정욕과 욕심, 이것과 소동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켰다면 결국은 좌절시키고 무너뜨려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복을 내 삶 속에 가득가득 채우기로 원하시고 결심하시면 아멘.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에 여러분의 지식을 발동시키는 수없이 많은 상황과 소동을 일으키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봐.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그건 그런데요.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교회 사정을 보고 요구를 하셔야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이게 은혜에 매여 있는 사람이 맞냐 이게. 내 생각에는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지만 당신께서
계산하고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당신께서 나에게 지시하시니 내가 그대로 가겠다고. 그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지혜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으로 갈 때 그 물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내 지혜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지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당신을 의지하여 내가 걸어가. 그럼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는 안 되지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은혜에 매이게 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질병아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 은혜에 매여 있을 때 내 지혜와 지식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은혜에 매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믿음과 은혜와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매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이십니다. 큰 믿음을 보는 겁니다. 큰 역사를 보는 거예요. 큰 이적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주먹 불 건지시고. 하나님, 한 번도 순종해보지 못한 게 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마디 요구하실 때 수십 수만 가지 이유를 대고 계산하고 이치 판단으로 따졌던 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데 항상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순종할 부분과 순종치 않을 부분을 내가 결정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 내 모습 좀 보십시오. 영육간에 복받은 증거가 단 한 가지라도 있는지, 영육간에 평안이 있습니까? 영육간에 부유함이 있습니까? 이쪽으로 가도 매여 있고 저쪽으로 가도 매여 있는 복 받지 못한 내 모습, 어디서부터 이런 모습이 왔는지 알 수 없었으나 오늘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회개와 기도와 감사가 넘치지 못했던 이 불순종의 죄를 오늘 찾아 회개함으로 복받은 사람의 삶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한 말씀하실 때 10마디 더 쏴붙였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말씀 순종해 나가는 거룩한 성도 되어 복받은 증거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